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보라. 주님은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없는 것에서도 충분히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셨어요?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서 자신들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기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그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다른 점이 뭐예요? 차이점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찾아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의 다른 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대로 찾아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찾아보지도 않으면서 안 된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기적들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찾았어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하나를 찾았는데 그것을 무엇을 찾았어요?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찾았습니다. 그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이 작은 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지요. 그러자 주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헌신은 결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내 옆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내 옆에서 아파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그것은 주님 앞에서의 헌신일 수 있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결국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느냐면 주님의 기적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순간에 기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은 뭐냐라는 거예요. 너에게 들려진 도시락은 뭐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수 없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불가능하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렴. 만약 주님이 우리가 가진 것이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이 쓰시겠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이 정말 작은데 주님이 그것을 쓰시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기꺼이 드릴 마음이 있나요?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드리겠어요. 기적은 내게 있는 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기적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주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첫 번째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라. 두 번째,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적다 할지라도 그 적은 것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 39절 40절 말씀 보세요. 39절 40절이요. 시작.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백식 혹
50씩 앉은지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얘들아, 사람들로 하여금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제자는, 야, 주님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실까? 아마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또 어떤 제자는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봤어요? 많은 기적들을 보았어요. 그 기적들을 보았으면서 주님이 이 상황에서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하실 것 같아. 아마 그런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앉히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순종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누가 순종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하나요? 순종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하지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구실을 찾아요. 그래서 순종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예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을 때 그것은 실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위대한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을 앉혔어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서정연하게 앉히라고 말씀했을까요? 질서정연하게 앉히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주님은 기적 그 뒤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기적 뒤에 있을 일들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 많은 사람들이 단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그냥 대중들로만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사람들은 하나의 일치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은 그 주의 뜻을 또다시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요.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렇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항상 시끄러워요. 항상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또 아무리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된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 사람 아무리 많이 모여도 사람이 아무리 적게 모여도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세움을 받은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는 성도와 그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목사가 아무리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가 그 선교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하나로 만들어지지 못하면 그 비전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가 지체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진정한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보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순종하기를 시작합니다.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질서정연하게 그들을